어떤 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기 오면 아침에 살살살 내리면 왠지 부침개 하나 이렇게 부쳐서 먹고 싶은 날, 그런 날은 행복한 날이죠.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이 뜨면 왠지 내 삶이 이렇게 좀 조악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귀찮죠. 애써 살아온 것 같은데 나름과 피로가 반복인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오늘 또 해야 된다라는 약간 유한 감정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다짐에도 오래가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이 정도면 그냥 적당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 게으름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대체로 오래 지치도록 버텨오신 분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하면 실망이 크니까 아예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던 시대입니다. 포로로 끌려왔고 시간은 오래됐고 예언자들이 말했던 돌아가는 날은 이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죄의 힘은 더 강해지기만 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환경을 이유로 들면서 자신들의 삶, 그 신앙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이제는 떠나가야지, 이제는 그만해야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마침표 찍을 때가 아니라 쉼표 찍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밀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이 우리가 찾아올 때 절망을 밀어내는 영성은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회개, 슈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에서는 돌아온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아쉽습니다. 돌아온다라는 말도 맞지만 슈브라는 말은요,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을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살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 이 슈브, 돌아오는 것은 자기 혐오를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인가를 되뇌이는 말도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개는 절망에 붙잡혀 있는 자기의 시선을 다시 생명적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사막의 언어잖아요. 광야의 언어잖아요. 목이 말라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게 절망이라면 슈브는 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다. 내가 물 있는 데로 가야겠다. 이게 슈브입니다.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돌이키면 살리라. 이게 슈브입니다. 생각한다는 말 자체가요, 자기를 다른 하는 반성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생각한다는 말의 느낌이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 말의 뜻은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뭘 하나 이거 다시 쓸 수 없을까?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갖다 버리시면 이 동네 어른들이 와서 주워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쓰면 좋을까?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밭 하다가 나무들이 큰 거 깨가지고 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네 어른 한 분이 갖다가 이렇게 깎고 이렇게 칠하고 탁 했더니 멋있는 테이블이 유리 하나 얹어놓으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은 나쁜 걸 생각하는 걸 히브리어에서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생각하라는 말은요, 선한 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살 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이왕이면 살길 생각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망의 영성은 나는 안 된다 해서 멈춘다. 지금까지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으니 그만하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해치라는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영성은, 복음의 영성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악해 보이는 삶이라도 다시 만지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순결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생명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한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포기하는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목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했더라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포기하는 건 내 자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 바뀌려고 해도 소용없고 이렇게 살아왔어. 가장 무서운 말이고 가장 달콤한, 가장 위험한 악마의 유혹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그 자리에 오셔서 조용히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은총은 한 번에 단숨에 끌어올리는 힘이 아니라 무엇이든 다시 보게 하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뭔가 힘이 빠지고 뭔가 단조롭고 조악해 보이는 그 아침, 그 느낌이 올 때 사실은 그 생각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이 지쳤고 우리의 힘이 다했으니 이제는 성령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 돌릴 때라고, 예수님 안에서 쉬어갈 때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빛으로 다시 보게 하십니다. 숨긴 것을 보게 하셔서 다시 숨쉬게 하십니다. 절망의 깊은 자리일수록 성령은 더 깊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돌아보는 것, 돌아가는 것, 휴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멈춰 있을 것인지, 내가 절망하고 피곤하고 지쳤기에 하나님으로 갈 것인지, 어디를 바라보는 거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위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포기한 마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살인 안에 담겨있는 우리 안의 분노와 단절을 더 깊게 보십니다. 그 분노의 바닥에는 종종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관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애써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 더 이상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기의 지점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화해를 말씀하십니다. 화해는요, 상대보다 먼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건네는 것, 다시 마음을 여는 것, 다시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해고 용서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요, 한 8년, 7년에서 8년 정말 괴롭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보면 목사님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도 보면, 그래서 제가 말을 막 하세요. 저도 알아요. 저도 목사입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더라도 목사님 하셔야 될 도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에 무너졌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나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화해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절망과 저주를 품고 사는 것 지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 마음이 불길처럼 타오르지만 다시 그 숨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이 선택이 삶을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이기는 영성은 큰 결단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지속입니다. 사순절이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자기를 몰아붙이는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라마단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욕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 잘해보겠다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가끔 사순절을 불교의 용맹정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순절은 포기하지 않도록 내 삶을요,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진짜 내용은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잡아내는 것, 함부로 삶을 무너졌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자세, 그 믿음을 품어내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을 개선하는 영성이고 희망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성령은 이 작은 믿음 위에 생명을 얹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조악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표를 붙여주십니다. 그래, 그런 느낌이 드니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잠시 쉬어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반복하고 너무 지루합니다. 사실 새벽 예배 같지 않습니까? 새벽이면 일어나서 하고 오고 끝나면 가서 또 아침 시작한 일상은 똑같으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 보이는 삶이라도요, 이 지루한 일상 같아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냐라고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아직 숨이 있다. 다시 해보자. 사순절 이 새벽 성령의 은총이 오늘 우리 안에 절망과 포기 위에 조용히 손을 얹어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포기하며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나눈 이 새벽이 우리의 마음과 삶 위에 성령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쳐있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포기하려 했던 자리마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작은 순종 위에 큰 은혜가 자라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게 주어진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말과 생각과 걸음이 생명적으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며 고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악해 보이고 너무나 지루해 보였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다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과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자라나며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